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부터 전하는데, 예수님과 나와 하나의 삶, 예수님과 나와 하나의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됐을 때 4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표현을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인생의 삶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서열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서열이 뭐고 순서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과 나의 뭐요? 하나의 삶과 연합의 삶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하나의 삶, 연합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어떠서 예수님과 나 하나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하나의 삶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첫째 뭐냐? 내가 먼저 어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7절인데, 우리 한번 여기서 16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냐면 여기 말씀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답을 주냐면,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고 모여서 예수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서 듣고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너희들도 보았고 너희들도 듣지 않았냐? 저들은 나를 세례 요한으로 또는 뭐가서 엘리야로 또는 에레미야로 나를 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걸 물었더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제 항상 성격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멘도 잘하고,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일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 이 예수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다. 이렇게 먼저 어떠했어요?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먼저 신앙 고백을 들으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뭐요? 통로가 있고 길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 하나의 관계, 연합의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과 나 하나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제목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먼저 고백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이라는 그 통로, 고백이라는 마음을 열어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어떠해서 나와 함께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가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었다 이 말은 뭐가서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모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장막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에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요?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복 주시는 것은 나 잘되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나 잘못되라고 복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우신다면 그분이 베드로에게 축복한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첫째로 보세요.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신앙 고백을 이루고 신앙 고백을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내 교회를 너를 통하여서 세워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어떠하세요? 신앙 고백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은 내게 뭐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워주는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랑은 우리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란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에다가 뭘 그림을 그리냐? 교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머리에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영원한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자,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건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 교회이고 또 사람이 모인 조직 교회, 이게 조직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현대에 말하면 대리석으로 교회를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짓고 저 교회를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떼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고 이거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것을 주님이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이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까요? 건물 교회가 되고 인간이 모이는 조직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영원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있다? 건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건물 교회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잘 지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원하지 못하게 되면 한란과 풍랑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 교회는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흔적 없이 무너지고 흔적 없이 모든 것이 처리가 될 것이란 걸, 이걸 너희들이 먼저 알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디서 영적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6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많은 것에서 여기서 성전은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몸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완성된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성전이 정상적인 교회,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다. 믿어집니까? 완성된 교회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되고 영적 교회로 우뚝이 세워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계시면 완성된 교회, 완전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은 뭘 말하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는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누구요? 아들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영이 바로 무슨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고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서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의 삶, 연합의 삶,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신다 이 말하면요,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보세요. 보세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아까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뭐요? 온전한 영적 교회, 영적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야 온전한 영적 교회가 세워졌다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이 영적 교회가 완성되어졌다는 거, 완성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성전이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뭐냐? 성령이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 영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 예수 영이 계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의 만왕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게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1편 6절에 가니까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시자고.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맥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이건 이제 누구의 시냐면은 모세의 시란 말이에요. 모세의 시. 이해가시죠?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나안 땅을 인도하잖아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 이거죠. 함께하는 마음의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아주 견고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나와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불안도 없다. 나는 초조도 없고 나는 공포증도 없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무엇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요? 연병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요. 믿었지만 안 믿었어요? 연병이란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말한단 말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였어요. 건물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러나고 연병이 드러나고 전염병이 이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 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건물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의 조직 교회가 되어졌지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영이 계시고 아들의 영이 계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 세워졌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같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공포에도 잠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 만병의 질병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내 주인으로 계시리 세상의 어떤 전염병도 어떤 연병도 내 육체와 내 영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왔어요. 정말 건물 교회가 잘 지어지고 조직 교회가 잘 지어도 마음의 교회가 완성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풍파, 환란, 질병, 연병 이거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를 뵙지 못하고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믿음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불안에 초대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고 확실해지면 어떤 환란도 어떤 풍랑도 어떤 질병도 마음의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마음의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 그렇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세요. 여호와는 구약에는 여호와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말한다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가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야. 어디서 지키신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 부산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저 전라도 강주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인말누일에 일거수 일토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떠가서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어머니는 나를 지키도 좋을 수도 있고 잠잘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출장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나를 지키되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게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줌으로 모든 환난을 모든 전염병을 모든 풍파를 다 면하게 다 지나가게 다 돌아가게 나의 모든 시면을 지켜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 드리면 그분이 내 마음에 주인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내 마음에 뭐가서요? 영적 교회, 구원받는 교회, 영원한 생명의 교회를 완성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손잡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무슨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베드로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해하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무너지지 못하게 지켜주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는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믿어집니까? 음부는 뭐서 어둠을 말하잖아요. 어둠은 뭐요? 사탄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또 뭐요? 질병을 말하고 또
또 실패를 말하고 또 패배를 말하자. 이것이 다 어디에 속했다고? 음부에 속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는 이런 권세를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 좀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뭐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서 죽으셨잖아요. 죽고 그분은 어디요? 무덤 속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어디요? 음부의 세계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서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버림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음부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주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몸은 왜 썩지 않았을까? 음부의 몸을 들었는데 예수 육체는 왜 썩지 않았을까? 왜 예수의 육체는 부패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음부의 권세에 내줬다 안 내줬다? 음부의 권세에 내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어디요? 무덤에 가서도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 이 말은 뭐겠어? 음부의 권세에 내줬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들어서 썩어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없어지고 흔적조차도 보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음부에게 내주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무덤에 있으면서 썩지 않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음부에다 내주지 아니하니 음부가 예수의 육체를 건드지를 못하니 썩지도 못하고 부패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그 육체를 영원히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 결국 뭐냐? 음부의 권세에서 결국 예수님은 살아서 나오게 됐다. 살아 나왔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인생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바로 어떠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이런 권세가 따르고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따르는데 뭐냐? 우리는 어때서 질병을 우리는 어디서 귀신을 어때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내게 부어주셨잖아요.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음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귀신을 정복할 수 있다. 믿어나마세요? 나는 귀신을 정복할 수 있고 나는 질병을 권세하고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둠을 싸워 이겨 승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우리 의도적으로 독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시험을 하겠지만 무의식 중에 실수로 잘못해서 이런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독해 주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주님께서 내게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면, 권세를 주셔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이 나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전염병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내게 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도 내 영혼과 내 육체 속에 침투할 수가 없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네 믿음대로 승리할지다, 네 믿음대로 건강하게 살지다, 네 믿음대로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안질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는 들어오지 않고 맨날 성전 밖에서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구걸하고 먹고 살잖아요. 이 구걸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면서 안질뱅이 구걸하는 자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돈을 주고 빵을 던져주고 떡을 던져주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있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떡도 없고 빵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구걸한 건 하나도 줄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안지뱅이 구걸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심령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먹어서 안지뱅이, 내가 금과 은은 네게 줄 수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게 줄 테니 네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이것을 영접하겠냐? 내가 주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세상 말로만 네 팔자를 곤치게 될 거다. 무슨 팔자로냐? 거짓 팔자에서 먹어서 주는 팔자로 곤치게 될 것이다. 안지뱅이 팔자에서 뛰어다니고 걷는 이런 팔자로 변화가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팔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팔자로 곤쳐질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안질병이 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백하여 그대들이 주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동의를 허락해 주잖아요. 자기를 동의를 허락하니까 베드로가 안집의 손을 딱 잡고 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명령하잖아요. 이 명령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물러가고, 안질병을 명하니 안질병이 물러가고, 거지를 명하니 거지 영이 물러가게 되고, 거기 일어나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영광 돌리며 노동을 해서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무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왔다는 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게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권세를 줄 테니 이젠 이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보고 둘둘 떨지 말고 덜덜 떨지 말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쩌면 이러지 말고 그걸 싸워서 이겨서 승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보세요.
어린애들이 밖에 가서 싸워가지고 두들겨 맞아 질질 짜고 오는 게 보기 좋아요? 싸워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야 이놈의 자식아 한번 쳐받고 오지 그래. 예, 나중에 돈을 물어줄 때도 한번 쳐받고 와야지 그래. 지질 맞고 오냐?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가서 싸워 이길 능력을 자녀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이기를 바랄 뿐이지 아들에게 싸워 이길 능력 좀 못 줘.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질병도 이긴다 이 말이요, 마귀도 이긴다 이 말이요, 전염병도 이긴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런 믿음이 와요?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렇죠? 담대하게 강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한번 또 읽어보자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세 번째 뭐냐?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 천국의 열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란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해.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그걸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풀고 묶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 있다. 왜 베드로 너 자신에게 있냐? 나는 풀고 닦는, 그죠? 묶고 푸는 열쇠를 내가 네게 줬다 안 줬다? 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신앙 고백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제 모든 인생에 살아온 여정의 삶에 모든 문을 열고 닫는 키는 하나님의 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천국 열쇠가 어디 있다? 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면 그대는 천국 열쇠 가지셨습니다. 시작. 믿어지죠? 천국 열쇠를 이제 천국에 있어, 내게 있어. 예, 천국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 열쇠를 내가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천국 열쇠를 쓰지 않으면 묶어 있잖아요. 묶어 있으면 하늘에서 묶어 놓는다야. 그럼 우리는 이 천국 열쇠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천국 열쇠가 내가 있으니 내게 어떤 열쇠가 있다고? 기도하는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뭐요? 기도하면,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 뭐라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찾으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요? 기도로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세요. 건강의 문도 열어주세요. 두드리면은 내가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내가 열어놓으니까 하나님도 열어서 모든 길이 열어진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가 있어요? 열고 닫는 거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의 문을 열면은 어떠세요? 닫혀있는 문도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떠겠어요? 홍해 바다가 다 닫혀있잖아요.
다 닫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아버지 이 홍해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냐 이 말은 뭐냐 내가 네게 뭘 줬냐 열고 닫는 천국 열쇠 내 손에 지팡이 들려주지 않느냐 내 손에 지팡이 들려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밀어 봐라 홍해를 내밀면은 홍해가 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네 손에 이미 키가 있는데 네 손에 이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홍해를 내밀면 열어질 건데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이민에게 키워줬잖아요. 문이 닫힌 걸 보고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열쇠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게 되면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의 문도 열어지고 진급의 문도 열어지고 얻어서요 하늘의 응답받는 문도 열어지게 되고 축복의 문도 열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울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키는 이미 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주님이 그래서 네 손에 들린 키 무슨 키? 주일 성수하는 키야. 주일 성수하는 키인데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일인데 주일 성수하는 키를 내게 줬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이틀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틀의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걸 잘 아시라고요.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이틀의 양식을 주시마. 주일 성수 안 하는 자에는 이틀의 양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뭐가서 이틀의 양식, 3일의 양식, 100일의 양식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어디냐? 내 손에 들려지는 키를 활용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요? 이틀의 양식을, 3일의 양식을, 100일의 양식을 얻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게 들려지는 키, 천국의 열쇠, 이걸 가지고 뭐요? 주일 성수 잘 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이틀의 양식, 100일의 양식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제7일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양식을 거두러 돈을 벌러 가려는데 돈을 벌었느냐? 돈 못 집어들었어요. 만나를 거두었느냐? 걷지 못했다며. 많은 품삯을 얻었냐? 품삯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불신앙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서를 보자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잖아요. 그 복을 쌓게 한다 안 쌓게 한다? 쌓게 한다는 거요. 보세요. 11조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예, 11조 키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11조 키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내게 왔습니다. 그래 내게 왔으니까 이제는 이 11조 키를 내가 활용하면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준다? 내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내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쌓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저금 통장에 뭐가 있어요? 빵꾸 나지 않고 쌓는 축복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고 안 쌓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게 되면 쌓게 될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절대 쌓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력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고 쌓는 근원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거 저가 여러분 믿어요. 어떠면 쌓았을까? 천국 열쇠를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자만은 하나님 쌓는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 우리는 이 열쇠를 우리가 받았어 안 받았어?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활용하니까 오만 기적, 오만 능력, 오만 축복 다 나타나요. 베드로는 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좋은 가문이 아니잖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악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을까? 엄청난 능력이 되었을까? 엄청난 리더자가 되었을까? 이유는 뭐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열쇠를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니까 엄청난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통로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은 내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그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이 땅에서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